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원래는 10절까지 쭉 볼 텐데 일단 1, 2절 보고 말씀 중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번 주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어떤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이러한 감동이 있을 때 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든지 또는 회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든지. 근데 제 마음에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오늘 시험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좀 부대끼신 분들, 왠지 짜증나고 왠지 힘들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시험에 관하여, 그러한 영역에 관하여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오늘 설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습니다. 이번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내셨던 그 광야를 가봤어요. 요단강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중간쯤에 그 광야가 있더라고요. 잠깐 제가 영상을 찍어 놨는데요. 잠깐 보실까요? 우기라 그래도 뭐 풀들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뭐 건기 때는 상당히 뜨겁고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운 그러한 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광야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시험을 받고 시작하셨어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겪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겪는데 그러한 우리들을 돕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시험을 겪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 우리의 삶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시험을 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 어디에서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시험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시험이구나 라고 잘 이렇게 분별하셔야 돼요. 막 답답하고 짜증날 때 그냥 그 답답함, 짜증,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 뭐 불평 이런 것들을 그냥 이 감정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면 집니다. 시험인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겪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막 목이 마르고 또 뭐가 없고 막 앞이 막막하고, 근데 이게 시험이었거든요. 시험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잘 이기면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시험지를 받고 시험 보는 거는 이거를 잘 보면 그 다음 또 더 나은 다음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들, 그러한 답답함들은 그냥 답답한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잘 이기면,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 선한 문들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서 느끼는 그대로 반응을 하다가 결국은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린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게 시험이구나. 시험은 누구나 다 받아요. 어떤 분들은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제일 힘들다고, 나만 제일 외롭고, 나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도 시험 받았어요. 누구나 다 내가 문제 많아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셔서, 나 미워하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누구나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시험을 겪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은 이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서 지면 안 돼요. 시험이 온다면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왜 이러한 말씀을 하실까요? 시험이 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겨라. 그것을 이긴다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언제나 시험을 이길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겨야 됩니다. 21장 7절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자는 누구인가?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한 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가기까지 진짜 엄청난 많은 시험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데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누가 이기는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누가 이기냐고요?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는 거듭난 자라는 말이에요. 거듭난 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기게 돼요. 믿음은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으면 시험을 겪지만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겪을 그 시험을 이제 대신 겪으시는, 물론 주님이 대신 겪는다고 우리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시험을 대표적으로 겪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내용은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3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당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 그냥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구나. 근데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풀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이 3가지 시험은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시험과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좀 깊이 들어가고 싶지만 깊이 들어가진 않을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어쨌든 마태복음이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구약을 그대로 이어서 이렇게 구약의 성취, 이게 강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겪으셨구나 이렇게만 보면 잘 안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를 연결시키면 이게 어떠한 시험인지가 분명해져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동일하게 우리도 아까 본 영상과 같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시험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에 실패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이 광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같은 그 시험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촬영했던 그 광야에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소리 좀 높여주세요. 소리 안 나와요? 소리 올려주세요. 주여. 안 나와요? 오, 주여. 지금 노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나온다고 상상을 하세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됐습니다. 꺼주세요. 사람 나오니 꺼줘도 됐습니다. 오케이. 주여. 가끔 박자가 안 맞아요. 이것도 광야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부른 그 찬양 불렀어요.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광야를 보니까 황량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곳에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40일 금식하셨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난구나. 그때 이 찬양이 울려 나왔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그렇죠. 이런 광야를 지나갈 때 메마른 땅을 지나가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위험한 길 가운데 주님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안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업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실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떠한 감정이었든지 어떠한 환경이었든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분이라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럴수록 여러분을 안고 가십니다. 여러분을 업고 가고 계셔요. 이게 무슨 없는 거예요? 거기 없는 거예요. 주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셔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자,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게 좀 약간 헷갈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의 시험이었을까? 주님이 굶주리셨는데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으시지요. 굶주렸으니까, 너무 배고프시니까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켜서 드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도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이 마귀가 던진 이 시험은 그 의도를 간파하려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와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했지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문 맥락의 이스라엘 광야 상황을 보면 마귀가 무슨 시험을 했는지의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시험 잘 풀려면 그 시험을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 물론 마귀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떤 시험을 준 그 사기꾼의 의도를 간파하면 문제를 풀잖아요. 사탄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신명기에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위에 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래 절을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계속 광야에서의 시험, 광야에서의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야 할 정말 중요한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40년 동안 육신의 곡기를 다 끊게 하시고 인간의 어떠한 것들을 다 절제시키시고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막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왜 만나를 먹였는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낮추고 왜 이 광야의 길을, 이 광야의 시험을 겪게 했는 줄 아느냐? 그것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네가 정말로 이제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야. 그것을 위하여 나는 40년 동안 만나를 먹였어.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어떠한 것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혈액에, 나의 세포에, 나의 근육에, 나의 뇌에, 나의 팔다리에, 나의 가치관에, 나의 모든 전 존재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너에게 바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공격 루트는 뭐냐면 그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야.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바보같이 돼. 그렇잖아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특별히
제가 캐나다 다녀왔잖아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청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청년들 한 10몇 명과 함께 좀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했는데, 캐나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진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면 한 10년 뒤의 모습이 캐나다 모습이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이 동성애가 이 사회에 완전히 기준이 돼 버려서 선생님이나 교수가 수업 시간에 동성애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면 해고가 된대요. 보통 교수는 종신직이라 웬만하면 못 자르는데 이러한 쪽으로 얘기하면은 잘린대요. 그리고 그쪽에 아이들 있죠. 청소년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동성애 교육을 받는데 그냥 너무나 이제 익숙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 친구네 엄마가 남자야. 게이 부부인 거예요. 게이 부부. 내 친구의 엄마가 남자야. 이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는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동성애가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심각한 벌금형 또는 구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 가운데 크리스찬 청년들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느냐가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이런 상황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내가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떠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고 이 길 속에 시험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 안에서야 무슨 고민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학생들은 지금 당장 이 신입생 이제 3월이 이제 입학을 하고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청년들 하는 말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좋대요. 그런 세상 음주, 가무 이런 문화가. 그 속에서 나는 육신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분들은 좀 덜하지만 또 요즘 문화는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나 정말 직장 안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술을 안 먹기로 결정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마셔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부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정말 본인 순서가 돼서 막 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막 기도했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누가 뛰어나오더니 손에 있는 술잔을 딱 빼서 자기가 마시더래요.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기를 모면한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 안 마십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완전 찍히는 거지요.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의 삶에 늘 있어요. 이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뭔가를 위하여 돌을 떡으로 바꿔서 그것을 먹어버릴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만약에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영적으로는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아까 성경 말씀에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잘 한번 여러분이 분별을 해보세요. 저도 한편으로는 목회를 잘하고 싶고 또 예배 인도도 잘하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어요.
좋은 마음일까요? 나쁜 마음일까요? 잘 몰라요. 목사가 설교 잘하고 싶고 능력 있고 싶고, 그거는 나쁜 마음은 아닐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제가 그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주님,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 목회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싫어해도 주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주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분은 주님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를 잘하고 내가 하는 사역을 잘해서 인정받고 성취하고 하는 것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포장된 나의 어떠한 것의 만족을 위하여 성취하려고 하는 욕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제 마음을 정리하는 겁니다. 주님, 그런 거 잘 못해도, 좀 그런 게 부족해도 내 목적은 하나, 주님, 당신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나는 주님으로 살 것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동성애가 이제 법으로 아예 딱 합법화가 돼서 나라에서 그 부분을 이제 반대하면은 이제 법적 제재를 가하는, 혹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님이 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론이라고 하는 순수성을 지키면요, 저는 자유합니다. 왜요?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이게 나의 결론이 아니니까 그냥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감옥 가면 뭐 가면 되는 거죠. 하늘에서 상이 쌓이니까 여러분 면회 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면,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끄는 마음이 더 우선이 된다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말씀이 결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곳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내 마음의 깊은 곳의 소원이, 내 마음의 유일한 목적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모든 삶에서. 오늘 외우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목적입니까? 주님이 목적 되시길 바랍니다. 뭐 앞에 찬양이 어떠니, 뭐 사람이 어떠니, 이게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냥 주님, 나는 당신을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는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자, 두 번째 시험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성전 맨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것도 좀 헷갈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깨질까요? 안 깨지실까요? 안 깨지시겠죠. 왜냐하면 무리도 걸으신 분이니까. 그렇죠. 근데 마귀가 왜 이런 시험을 했을까? 헷갈려요. 근데 예수님의 답을 보면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마귀의 이 계략을 무엇으로 봤냐? 시험하는 것으로 봐. 시험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40년 동안 방황하고 시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식탁에서 이 광야에서 물을 내시랴? 하나님이 정말 고기를 주시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이끌 수 있으시랴? 늘 시험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보는 거예요. 이 깊은 마음 안에 불신적인 태도가 있는데, 지금 나의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려워도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승리할 수가 있죠. 왜? 믿음은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간파하셨던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 하나님을 떠보는 태도,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이거 하시겠나? 하나님이 이런 거 해줄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도우실 수 있겠나? 하나님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떠보는, 뭔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원망과 불평, 의심,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늘 이 광야에서는 그런 마음 갖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마귀가 내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과 하나님에 대하여 떠보는 그러한 불신앙적인 태도가 그 안에 공격 무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시험 겪으신 분들 가만히 그 내면을 살펴보시면 환경이 뭔가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늘 답답함이 있을 때 내 마음 깊은 곳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든 거 이해가 됩니다. 저도 힘들 때는 원망 불평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그래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좋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광야에 가면 왜 광야가 어렵냐면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물도 없지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죠. 약속은 있어요. 그러나 눈만 뜨면 눈에 보이는 현실은요, 진짜 막막해요. 한낮의 태양은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과연 내일 또 만나가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각은요, 이 광야에서는요 정말 시겁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살 수 있나? 그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 의심, 불신, 원망, 불평, 이게 우리 안에 불을 끓잖아요. 그때 마귀는 그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실 수 있겠냐? 너 정말 이거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더 심하면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네가 그동안 한 거 다 쓸모없는 거야. 열심히 믿어봐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막 우리를 막 꼬드기면서 우리 안에 온갖 시험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굳건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참 감명 깊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감소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선민이고 지금 이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한 그런 믿음의 귀한 면들은 또 본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멸망시키고 온 세계 흩어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000명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4,000명인가 2,000명 가량을 잡아다가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경기장에 수천 명의 유대인을 다 모아놓고 학살을 했대요.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면서 죽어갔는데, 그때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였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옆에서 지금 막 죽어가는 거예요. 막 칼로 막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경받는 랍비가 쉐마죠. 신명기 6장 4절 5절이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아키바 랍비의 외침에 따라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그 말씀을 암송했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죽어가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유대인들 안에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됐대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가 쉐마거든요. 이 동일한 고백이 또 언제 있었냐면,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때 또 어떠한 지도자가 그렇게 외쳤답니다. 너희들이 우리 유대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스실에서 사람들에게 쉐마를 암송했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스실에서 한 20분 정도 걸려 죽거든요. 막 벽을 긁고, 그런 다큐멘터리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막 벽을 긁고 막 남녀노소가 뻘거벗고 그 속에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공포 속에서 죽어갈 때 또 한 사람의 외침으로 인하여 쉐마를 암송했다라는 거예요. 깊은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서 엄청난 지금 대학살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홀로코스트 추모 뮤지엄에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들의 그 어떤 암송의 음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참 감동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험, 눈에 보이는 환경, 나의 육신의 감정, 그 모든 시험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기뻐하셔요.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일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육신을 위하는 것, 그리고 내 명예를 구하는 것, 그 육신의 이익과 명예의 결정체인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요, 이거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만하면, 내게 굴복하면,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의 주인을 내가 되게 하면 이 세상 엄청난 물질 너한테 주겠다.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게 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명예가 되게 해라.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지막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다. 이것이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길 마지막 주님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 이와 같은 시험이었어요. 정말 하나님만 나의 왕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탄에게 절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어떠한 목적을 성취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우상숭배 있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지긋지긋하게 우상숭배합니다. 그렇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바알 앞에 가서 넙죽넙죽 엎드려요.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요, 이 바알 우상을 섬기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바알 앞에 절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농경사회잖아요. 그런데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바알 앞에 절하면서 그 바알 신당에 있는 여제사들, 여성 창녀들과 함께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알 신이 그것을 보고 비를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쪽 지방에 있었던 바알 우상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았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 절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너무 텁텁해요. 마치 성경에 보면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누룩 없는 떡, 좀 이스트가 들어가야 좀 부풀고 부드러운 맛일 텐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떡은 무교병, 누룩이 없어요. 질겨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섞이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게 재미가 없어요. 좀 이렇게 육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자극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밋밋해요. 그런데 바알신 거기에 가면요 재밌어요. 거기 앞에 절하면 자기가 원하는 성욕을 채울 수가 있고 또 그 앞에 절하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것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러한 착각과 환상을 줘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에서도 바알 부월 앞에 절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바알 앞에 절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와 같은 동일한 시험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던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았던 그 장소를 갔습니다. 제가 그곳을 보고요 막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마지막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저기에요. 북쪽에 있는 단에 저기에다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렇게 절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늘 성경에서만 보다가 직접 가봤더니 진짜 이 속에서 막 거룩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거든요. 이 금송아지 때문에. 무엇입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미혹시켰잖아요. 바알이나 금송아지 똑같은 거거든요. 동일한 시험이 우리의 삶에 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에 타협하고,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조금만 타협을 하면 뭔가 내 육신의 이득과 뭔가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도전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과연 절할 것인가? 보통 그런 음악 계통이나 정말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문화 사역자들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히트송 있잖아요. 팝이나 K-팝도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히트를 친 그런 음악이나 또 영화나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사탄한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접신을 해서 마약을 먹든지 아니면 막 음행을 하든지 안 좋은 거를 보면서 자신의 영혼을 거기에 팔면서 그 속에서 뭔가 영감을 얻어서 만든 노래들, 랩, 거기서 만든 어떠한 영화, 이런 게 히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그러한 가수들은 굉장히 많이 정말 그렇게 사탄한테 바치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인기를 얻으려고 한대요. 그 가운데 크리스찬들은 없겠죠?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어떠한 야망이 목적이 될 때, 내 어떠한 성공이 목적이 될 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뒤로하고 거기에 꾸벅꾸벅 절하는 모습, 이게 크든 작든 우리의 많은 삶에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까? 이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 내 마음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있어서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일 우리 버스킹 예배 수지구청으로 가는 우리의 30명의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남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만약에 그 수지구청에 갔는데 내 학급 친구들이 그걸 보면 어떨까? 걔는 친구 있잖아, 거기 이렇게 내가 좀 좋아하는 걔가 봐서 어머, 쟤가 왜 저기서 저지랄해? 이렇게 하면 느낌이 어떨까? 모르잖아요. 아무튼 청소년들의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지 한복판에서, 수지구청 한복판에, 요즘은 참 기독교 되게 적대적이거든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은 곧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훈련입니다. 훈련. 처음에는 좀 낯설고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고 좀 해코지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저는 예전에 기타를 들고 서울 송파나 시내 해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했거든요. 찬양을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전도지 나눌 때는 좀 뭔가 힘이 안 받아줬는데 기타를 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선포도 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가 이곳에서 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나만을 왕으로 여기는구나. 마음의 보호자의 전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감동이 있어서 지하철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지하철 전도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하철에 사람들이 다 얌전히 앉아 있는데 마치 이렇게 노점상처럼 그런 느낌을 받아서 처음에는 못 갔어요. 제가 못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가라고 마음을 주셔서 딱 휴지에다가 전도지 끼고 그 8호선인가요? 그 복정동 지나가는 7호선인가 8호선 거기를 탔습니다. 처음에 딱 지하철 문을 딱 들어갔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을 그냥 지나서 나와버렸어요. 제가 좀 쑥스러운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 지하철 와서 딱 들어가서 이번에는 용기 있게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고 전도지 하나씩 딱 주고 한 칸 딱 지나가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편안하게 지하철 전도도 했었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지하철 전도 받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만장에 한 명 나가냐 뭐 그런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일 버스킹 나가는 것이나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나 전도를 하는 것이나 그 깊은 내면 안에는 무슨 싸움이 있냐면, 나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어떠한 평판과 인간의 어떠한 명예에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나의 왕이시고 다만 그분만 경배한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예배의 전쟁, 예배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세우는 싸움을 둔 다음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달라요. 우리 청소년들 30명 그렇게 버스킹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주일 예배 드리면요, 예배가 더 뚫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노래를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얼마나 악기를 잘 다루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참된 예배자인 이거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테스트가 됩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승리가 임하면요, 그렇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회중 예배에 서면요, 예배의 깊이가 달라져요.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때의 많은 태도는요, 은혜 받으려고 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와요. 다시 말하면 뭔가 내 마음에 도움되는 좋은 강연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을 울려주면 아, 좋다. 그게 예배자일까요? 평상시의 삶에서 정말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만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세상에 꾸벅꾸벅 절하다가 일요일날 예배당에 와서, 그건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예배당에 와서 좋은 뭔가 내 마음을 위로해줄, 뭔가 내 마음을 채워줄 그러한 강연을 듣고 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요, 삶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직장생활에서 그 나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승리한 그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자가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예배드리면 충만함이 임하고요, 그러한 예배자들이 열방에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선교의 중요한 모토는 예배 선교거든요. 그러한 예배자들이 열방에 가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주님을 높일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열린 하늘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임재를 경험할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할렐루야. 이와 같은 예배에서 승리하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말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는 이 땅에서의 많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그분의 귀한 것으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러한 저런 마음에 복잡한 마음이 있던 분들, 왜 그랬을까? 오늘 주님이 겪으셨던 이 세 가지 시험에 한번 내 마음의 깊은 동기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나? 나는 말씀이 결론인가? 주님이 나의 결론인가? 내 마음의 왕이 정말 하나님인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한다면 시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모든 시험 가운데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흘리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시험이 돌파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거예요. 내 마음을 주께 드리세요. 주만 나의 왕이십니다. 말씀이 나의 결론입니다. 주님, 나를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험을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